묵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 요한 13장 4절. 22절까지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중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감사하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우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도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우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하는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칙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서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야 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예배하라. 올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으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라면 칭찬거리는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라. 이 일곱 교회를 분류를 해보면, 스무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고 이상적인 교회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는 딱 보면 칭찬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야단하시고 야단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고, 이 말에도 성격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와 오늘 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이게 문제의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 일곱 교회는 지상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라고 하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집을 만들어서 교회로 삼는 것이고,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성도들의 심령에 지어지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교회들을 다 아우러서 계시록 일곱 교회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의상적인 칭찬만 받는 그런 자체 성전을 만들었으면 바랄 게 없지요.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우리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건 그만하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 라우디게아 교회나 그 앞에 있는 사대 교회는 책망밖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꾼이라면 그때 가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우리 일생이 그 일생의 특징이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고 안 되면 또 살아보고 하는 영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준 요 현실, 한 번밖에 내가 못 만나는 현실인데 요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삶을 여기서 내가 살고, 이게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시도록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여기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쓴 그 라우디게아 지역 자체가 디오스폴리스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던, 옛날 고성이 있었던 자리에 들어선 고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지역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에 세워진 도시들이 부유한 도시요. 그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고대 로마 역사에 보면 그런 영웅이 하나 나타나서 온 지역을 갖다 정복을 합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전신인 디오스폴리스라고 하는 여기에 세워진 도시를 점령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자기 안의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라우디케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왕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좋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위치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말만 들어서 이래 동쪽 서쪽에 봐야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으니까 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한 10km 되는 지점에 유명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큰 신전도 있었던 곳이고, 그 히에라볼리가 왜 유명하냐면 온천이거든요. 온천.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은 지금도 계속 그 온도가 일정하게 솟구쳐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좀 길게 잡으면 히에라볼리 거기 꼭 들어서 모욕을 하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18km 되는 곳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역 골로새가 거기서 골로새. 그러니까 동쪽으로 18km 지점, 서북쪽으로 10km 지점에 그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두 도시가 있는 가운데 이 라우디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그 에베소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내려가는 길, 딱 4길 길목에 이 도시가 딱 잡았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자리를 잡아서 그 도시가 부유하게 된 것은 모집이 성행이 양모, 검은 양모로 옷을 짰는데 그 옷 이름이 트리미타라고 하는 옷이라. 트리미타라고 하는 이 재질이 그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 도시 이름을 트리미타리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당시에 이 옷이 요새야 이게 비싸도 하다 마음대로 사야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옷이. 배가 없었어요. 배가. 그런데 그 도시에는 양모로 이 배를 좋은 양질의 배를 양산을 해내니까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가 됐어요. 또 그 도시는 또 관광도시고, 또 그 도시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금융이요. 금융. 돈이 사람이 돈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금융업이 발달해. 그때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금융입니다. 사금융. 돈 많은 사람이 빌려주고 이자를 가고 하는 이런 돈 장사꾼들이 거기 철비하니까 돈이 많은 곳이죠. 거기다가 여기 안역을 사서 가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안약이다. 안약.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이런 데 가려면 라우디게아로 찾아와서 거기서 양을 사가졌어요. 그래서 그 현대적으로도 그렇답니다. 약과 또 옷과 금융, 이건 망하지 아니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약, 돈, 옷, 이건 망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걸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로 부유한 도시다. 돈이 많은 도시다. 거제도라고 하는 성이 옛날에 지금은 조선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조선업체들이 사방 둘러가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삼성, 조선, 대우조선,
이런 배만드는 기업체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말이 그래 났어요. 한참 그 경기가 좋을 때는 개들이 500원짜리를 물고 돌아다니겠다 할 정도로 돈이 풍성했는데 조선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 제도가 지금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라오디게 지역에는 그 망하지 아니할 그러한 업종들로 인해서 그 도시가 마치 항상 풍성한 도시야.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 바무칼레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원천수. 그 바무칼레 거기 지금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면 10km 정도 흘러내리는데 내리면 거기서 물 나오는 곳이 저 위에 우물 하나에서 흘러내리는 곳이 아니라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전부 온천수가 솟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에요. 그런데 동쪽 콜로세가 있는 쪽에는 2,800이 넘는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3,000m 가까운 높은 산들이 있어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그래서 찬물이 흘러내려와서 어디서 만나느냐면 라오디게아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이게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과 골로새 산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만나서 이 라오디게아 여기에 들어올 때는 미지근한 물이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주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창건할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네. 네가 부유하다 하나, 네가 신앙적으로 미지근하다. 이게 만약에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부여 거기에 빠지면 장사 없어요. 세상 부여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영적으로 부여한 것 다음에는 세상 부여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사 없어. 물질 앞에. 역사가 그 증명을 해요. 물질이 풍요하고 그 사회가 말이지 모든 것이 다 흥청망청거리면 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랬으면 하고 가문도 가정도 그랬으면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큰 핍박도 없고 그 다음에 이단이 들어와서 극성 부린 것도 없고 외적인 마찰도 없고 내적인 불안 요소도 발생되지 아니하니까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게 교회의 매력이에요. 가정도 걱정할 것 없이 그저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그랬다. 그게 끝이에요. 끝이 가까우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다 읽어버리고 배만 부르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으로 죽여놨어요, 교회를. 그러니 하나님은 그 물질로 대체되고, 물질이 있으면 됐지 뭐, 돈 있으면 된 거야.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 이렇게 살기 좋은데 하늘나라 영광보다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이 전부가 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은 마치 화려하기 짝이 없고 부유하기 짝이 없는데 어디가 이제 탈락이 시작한 거야. 속이 탈락이 시작한 거야. 속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도 그래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면 겉으로 멀쩡해요. 건강해요. 튼튼해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이 틀렸어. 이 사람은 고랑고랑 하던 사람보다 먼저 죽어버려. 겉은 좋아 보여요. 그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망하는 줄 모르고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이거 첫째, 미지근한 교회.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와 골로새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냉수가 거기서 만났어. 라오디게아에 들어갈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우리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미지근하다고 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냉철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기 좋다는 식으로 그런 신앙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냉철해야 돼요. 서리발 같아야 돼요. 서리발. 성도는 강단이 있어야 돼요. 강단과 기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붙여서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분별해서 가려내는 냉철한 강단과 결단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리발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 봐서 유야무야 그걸 갖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교회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도시라. 뭐가 부족한 게 우리는 없다. 근데 우리 압시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모자람을 느끼고 살 때가 됩니다. 모자람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뭐 욕심을 부려서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해라. 선줄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모자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의 모자람을 가지고 살아야
겸손이 나오고 모자람을 가지고 살아야 낮은 데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만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가 모자라냐? 모자람을 가지고 살아야 영적으로 갈급할 수가 있습니다. 갈급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오늘 송시, 예배 들어갈 때 송시 낭독을 마태복음 5장 8복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야. 뒤에 마지막에 결론 지을 때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지을 것입니다. 의가 두 번 나옵니다. 그게. 모자람을 느끼게 돼요. 모자람. 내가 참 의롭게 살았다. 내가 의인이다. 내 이만하면 의인이라는 소리 들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네. 모자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목마름을 알게 됩니다. 네. 돈이 모자라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네. 우리 육신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목마름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자람을 느껴야 돼요. 모자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유하여, 나는 금도 많고 돈도 많고 은도 많고 다 많다. 부족한 것이 없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나?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금, 은 그걸 가지고 돈 그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네가 자랑하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이걸 다 가졌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자랑하신 적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공부하단다. 공부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공부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고 딱하다. 내가 늙고 참 딱하다. 지는 이게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이지 풍성한 줄 알고 풍부한 줄 알고 그렇게 자랑을 삼고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참 공부하다.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또 조금 좋을 거 없어도 될 거 그거 갖춰놨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너 참 불쌍하다. 너 때문에 우리야. 가련하다. 너 참 가련하다. 가엾고 불쌍하다. 가엾고 불쌍하다. 가난하다. 네가 가진 것이 너 없다. 너. 네가 가진 그걸 가지고 네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 갈 때 너 뭘 가지고 가겠니? 네가. 네 손에 든 거 내놔봐 할 때 뭘 내놓겠니? 네가. 그 다음에 치명적인 거 눈 먼 것과 네가 눈 멀었다. 네 눈 멀었다. 눈이 멀었다. 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눈 가지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다. 이 눈으로 본다고 자랑하니까 네 죄가 커져 있다. 네 죄를 하나도 네가 보지 못한다. 진실로 인생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리리 날아가는 돈입니까? 그거 눈에 보입니까?
그거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귀한 것이 그게 보입니까? 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벌거벗은 것 홀딱 벗었다 이 말이야. 벗었는데 벗은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게 지가 홀딱 벗고 인생이 홀딱 벗고 있으면서도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 어린이 동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옷을 해 입히는데 이게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최상의 옷입니다. 여기 왕에게 탁 입혀서 행진을 한번 시킨다. 그러니까 그다 보는 사람들이 왕여 당신 옷이 참 좋습니다. 안 보인다는 죄인들의 것을 드러내니까 전부가 다 보는 것처럼 뻘거벗었는데 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옷으로 어디서 그런 옷을 만들어 입으셨습니까? 다 그런 왕도 가만히 자기가 봐도 뻘거벗었는데 그 옷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 하면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참 좋구나. 참.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비단으로 옷을 입고 그 유명한 양모 옷을 갖다가 해 입었다. 남이 입지 못하는 양모 옷을 내가 입었다. 세계적으로 메이크업하는 옷처럼 내가 옷을 해 입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해 입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네가 벌거벗었다. 인생 나체다 나체. 벌거벗은 인생이다.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결법으로 그 형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결법을 주시는데 저는 오늘도 성경 이해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책망만 하고 야단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실 때는 대안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 오려거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라. 네 죽이라고 말이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식인이라면 내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응?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한번 버리면 이거 아까운 거 다 버리고 내게 대안이 있다. 네가 버려도 이거 뒤에 보면 그래 잘 버렸습니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준다는 말이야. 대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다. 그 야단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야단만 하시고 대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대안이 뭐냐면 첫째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여하느니라. 내게서 금을 사서 내게서 산 그 금으로 너를 부여하게 만들어라.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부자를 여기지 말아라. 그 돈보다 100배 좋은 것이 있어. 너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 그걸 내게서 사서 부유하게 만들어라.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 가지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요거는 성경 한 곳으로 내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옷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흰 옷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걸로 네 양보로 만든 옷보다 비단 옷보다 그걸 가지고 이목을 가리면 돼. 그걸로 네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을 치부를 가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이게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우리가 진실로 사물을 보고, 진실로 인생을 보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보는 것은 뭘로 보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심령을 갖다가 일깨우고 밝아져야 우리가 보지. 하나님의 안약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시간이 돼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책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하고 전부 사랑뿐이에요. 사랑뿐이라. 삐뚤어지게 나가도 그 사랑뿐이라고. 미워서 치는 매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야 교회야,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 밖에서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문 밖에 하나님이 좀 시간 가서 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이 특별한 창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하죠. 그런데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저 산에 솟아있는 바위 하나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늘에 있는 별도 저 넓게 펼쳐진 하늘도 다 하나님을 어느 면으로 다 계시를 하고 있어요. 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는 거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꽃한 송이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산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를 보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망망대해 끝이 없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특별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이야
모양만 아니고 그 모양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이걸 택하든지 저걸 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을 사랑하든지 저 사람을 사랑하든지 네가 결정할 수 있다 해라. 그리고 살아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만물들에게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탈선한 후에 그 지가 선택하거든요. 범죄하고 탈선한 후에 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문을 안으로 그 잠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문 열으라 할 때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보통 우리 교회 여기에 우리는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방이 키가 다 있거든요. 키가 다 있는데 여기 맞는 키를 여기다 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호텔 같은 데 보면 방이 수백 개가 돼도 방방이 키가 다 다른데 그 집에 있는 마스터 키 하나를 따가지고 방문 다 열어요. 다 열어. 그 마스터 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키를 가지고 있냐?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도 인간이 말이지,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리면, 제가 지금 지하실에 그 책을 가지고 문제투성이가 되겠죠. 참 고민입니다. 거기 보면 미술사에 관한 미술사 책이 이만치 뜹니다. 거기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어서 그걸 사놓고 그걸 렌즈 보는 중에 그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저 문 밖에 그냥 서서 문만 두드리고 서 계시는 모습을 그려놨대요.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라 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밖에서 열라면 열쇠 구멍이 없어. 안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 문을, 예수님도 문을 못 여시니까, 막 무리가 표현하면 못 여시니까 안 여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그 지음을 받았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딱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딱 잠가버리면 주님도 여기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내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어떤 예배당 앞에 한 사람이 흑인이 가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니까 문이 삐끗 열리면서 백인 성도가 하는 얼굴을 내밉니다. 얼굴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인데 당신은 안 보여. 그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밖에서 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내 피부를 왜 이렇게 까맣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것 갖다가 아픔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까맣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너 왜 우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방에 들어오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뿐이에요.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서 이 시간이 많이 갔으면 하는 정리해서 첫째, 칭찬받는 교회로 살자. 칭찬받는 교회로 살자.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순간순간 하는 일, 하는 말,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가 생각하고 삽시다. 네. 한번 생각하고 살아봅시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은 냉철하고 열정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고 아주 면도날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차고 뜨겁고를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자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자람. 네.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도 못하는 물질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런 나 같은 존재야. 이거 이렇게 모자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가 연관된 훈련 잘 된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물질 부여 거기만 온 정신 다 뺏기는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 참부자 됩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되는 분이라.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상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중인교회와 또 여기 모형교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주님 앞에 겸비겸손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들어서 온 적 이대로 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기는 스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비의 손길로 남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